레위기 10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르시기를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 중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온 백성 앞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리라 하셨느니라. 아론이 잠잠하니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그들이 나와 모세가 말한 대로 그들을 옷 입은 채 진영 밖으로 메어내니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여호와의 관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늘 성경을 볼 때마다 하나님 일하심은 우리의 생각과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하나님 어떤 점에서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행동하시는 것을 알게 하시옵시고 오직 우리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각을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에 사랑, 자비, 공율, 용서 이런 단어가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자비롭다. 은혜와 공의를 보신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을 얘기하게 되어지는데 이런 말들이 이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좋으신 분이다. 이런 생각에서 나오는 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사랑, 자비, 은혜 이런 그 말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뭐 자비롭다 이런 말들이 그냥 우리의 생각, 우리의 느낌에 불과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하나님을 뭐 사랑, 자비, 긍휼 이런 여러 가지 속성으로 말하고 있는 거 맞는데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전혀 다를 수가 있다. 그런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그냥 우리에게 좋으신 하나님으로 맹목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성경이 하나님을 왜 사랑으로 얘기하는지 이유를 몰라요. 뜻도 모르고 성경을 통한 어떤 판단, 분별 이런 것들이 없이 그 자기의 느낌, 감정에 의해서 하나님 사랑이시다, 좋으신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그런 수준에 지나지를 않는단 말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이 되기 위해서 하나를 빼놓고 있습니다. 빼놓고 있는 뭔가 하면은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일하신다는 거 이걸 빠뜨리고 생각지를 않습니다. 하나님은 폭력적으로 일합니다. 그것도 아주 심하게 폭력적으로 일하십니다. 근데 사랑과 폭력은 우리 기준에서는 전혀 다른 반대된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랑의 하나님께 폭력이라는 단어는 어울리지 아니한다.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폭력적인 하나님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폭력적인 분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반발을 하게 될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 분명히 사랑보다는 폭력을 행사합니다. 폭력으로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가장 강력한 폭력 사태라고 할 것 같으면 홍수 심판이겠습니다. 심판일 거예요. 몇 명이 죽었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지상의 생명체는 모두가 다 소멸되지 않습니까? 노아 식구가 겨우 살았는데 노아 입장에서는 자기가 살았으니까 뭐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다 할지라도
노아 식구 8명을 제외하고 모든 몰살할 땐 그런 현장을 생각하면은 하나님을 사랑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면서 뭐 감사할 수 있겠냐 그 말입니다. 홍수 심판 생각한다면은. 그러니까 그 심판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은 사랑보다도 폭력, 그런 쪽에 더 가깝다고 더 어울린다고 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것도 그렇고 홍해에서 애국 군대를 전부 물속에 빠뜨려 가지고 죽게 하신 것, 그것도 폭력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에게 땅을 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실현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는데 그 과정에서 가나안의 족속을 진멸해라, 싸그리 진멸해버려라, 이런 명령을 하신단 말입니다. 거기에 덧붙여 가지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고 하시는 거예요. 불쌍히 여기지도 말아라. 우리가 아는 사랑은 불쌍히 여기는 것 아닙니까? 불쌍히 여기는 것인데 아예 불쌍히 여기지 말고 진멸하라, 이런 명령이 과연 사랑과 어울리느냐, 그런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그 내용을 두고 본다면은 사랑이 아니라 폭력에 더 어울리는 하나님 명령이 더 폭력에 어울린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물론 가나안 족속은 이방 민족이니까 이방 민족 불쌍히 여기지 말아라 하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폭력은 사실은 이스라엘 이방인을 가리지를 않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금송아지를 만들어 섬겼을 때에 모세가 레이사라 명령해 가지고 죽인 사람 한 3,000명이에요. 금송아지 하나 섬겼다고 3,000명을 죽인단 말입니다. 또 민수기 25장에서 이스라엘이 모압에 바알을 섬겼을 때에 죽은 자가 24,000명입니다. 한두 명이 아니거든요. 물론 모두가 다 죄와 연관된 건 있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사랑, 용서는 죄를 덮어주는 거지 않습니까? 죄를 덮어주는 거. 그런데 그 죄를 덮은 것보다도 아예 죽여버리는, 과연 이러한 것들이 사랑과 용서에 어울리느냐, 그런 점들을 생각을 하고 우리가 사랑과 용서 이런 얘기를 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토록 폭력적으로 일했다, 이걸 빼놓고 얘기할 수는 없단 말입니다. 다만 하나님을 어떻게 폭력적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가, 그런 우리 아니한 생각들, 그리고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죽인 민족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들이 심판을 받아야 돼, 이런 생각들, 더 나아가서 그런 것들 지금 나와는 상관없는 일들이야, 이런 생각들, 이런 것들이 겹쳐지면서 하나님은 폭력이 아니다, 폭력을 빼버리고 사랑만 얘기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는 그런 위험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폭력을 얘기한다 할지라도 죄를 범한 자에 대한 심판, 이렇게 말하면 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그냥 막 사람을 죽이는 폭력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폭력적으로 일하시는 가운데에서 자기를 나타내십니다. 폭력이라는 그 방식으로 자기를 나타내시는 것이 하나님이다, 그 생각을 다 하셔야 한단 말입니다. 그 말은 하나님의 긍휼, 자비, 용서, 이런 모든 것들이 나타내시는데 폭력이라는 방식 가운데 나타내신다, 이게 성경이에요. 구약에 나온 성경. 그래서 이 폭력은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하면서 폭력을 빼버리고 사랑을 얘기하고 긍휼을 얘기한다, 이것은 가짜 하나님입니다. 사실은요, 진짜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좋게 얘기하려고 만드는 하나의 어떤 이미지,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런 것들이 결국은 사탄이 만들어낸 가짜다,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해방하려고 가짜를 만들어낸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런 폭력적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은 이 본문 내용도 그래요. 본문 내용 따져보면은 굉장히 하나님이 폭력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다른 불을 담아서 하나님께 분향을 했다. 이게 이유예요. 보면 1절 이제 보십시다.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분향하였더니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했다는 그 이유 때문에 제사장이 죽는 이런 이야기는 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런 이야기죠. 그 레이더스라는 영화가 있는데 거기에 독일군이 나오는데 그 사라진 법궤를 찾아가지고 뚜껑을 엽니다. 열었다가 거기 법궤에서 나온 신비한 힘에 의해서 많은 사람이 죽는 그런 영화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뭐 다른 불을 다 분향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다른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렸다. 뭐 이건 현실과는 이제 좀 동떨어진 그런 이야기로 다가오기 딱 맞단 말입니다. 지금에서야 뭐 그런 방식으로 사람이 죽는 일이 없기 때문에 이건 뭐 영화로나 만들어진 그런 내용을 생각을 하고 넘겨버리기 일쑤겠지만은 이 다른 불을 다 분향했다는 그 이유로 불이 나와서 그걸 삼켜버렸다.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을 해석을 하고 그 하나님 일을 설명하지 않고 하나님 얘기한다면은 그 하나님은 십중팔구 성경에 말하지 않은 다른 하나님, 우상일 수 있다는 것. 그 점을 생각을 해야 한단 말입니다. 자, 다른 불을 담아서 분향을 했다. 그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는데 하나님이 죽음에 대해 또 경고한 내용이 또 있습니다. 근데 경고의 내용도 보면은 우리 생각으로는 인간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 그런 경고가 되는 것이에요. 자, 또 4절을 보십시다. 모세가 아론의 삼촌 우시엘의 아들 미사엘과 엘사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나와 너희 형제들을 성소 앞에서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하매. 자, 형제가 죽었으니까 이제 장례를 치러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레위 지파 친척이 되는 미사엘과 엘사반 이 사람들을 불러서 그 죽은 나답과 여호와를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진영 밖으로 나가서 그 죽은 형제들을 장례 치르라 그런 얘기냐? 그게 아니에요. 아예 그 죽은 자를 장례 치르는 것을 허락하지를 않습니다. 또 6절 보십시다.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 이르되 너희는 머리를 풀거나 옷을 찢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죽음을 면하고 여호와의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침을 면하게 하라. 오직 너희 형제 이스라엘 온 족속은 여호와께서 치신 불로 말미암아 슬퍼할 것이니라. 자, 아론에게는 아들이 넷이 있습니다. 죽은 나답과 아비후 그리고 엘르아살과 이다말 아들 넷인데 그러면 죽지 않은 남은 아들 엘르아살과 이다말에게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게 자기 형제가 죽은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형제가 죽었단 말입니다. 형제가 죽었으니까 슬퍼하는 것이 맞잖아요. 그 고대 이스라엘 문화에서는 그 이제 슬픔을 머리를 풀고 옷을 찢는 것으로 이제 나타내는 그게 그들 문화 의식이었습니다. 이번에 이재명 대통령이 아랍에미리트 방문을 했는데 그 대통령궁에 들어오는 그 길에서 제가 처음 보던 광경인데 여자애들이 하얀 옷을 입고 머리를 막 흔드는 그런 그게 있었습니다. 하얀 옷을 입고 긴 머리를 흔들고 있는 게 처음에는 저게 뭐고 아주 기괴하다 이렇게 느껴졌는데 그게 그들에게는 귀한 손님을 환영하는 그들 문화라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과 다르게 환영하는 그런 거 다른 게 아니고 죽은 자에 대한 슬픔을 나타내는 것이 머리를 푸는 것입니다. 긴 머리를 풀어요. 근데 하나님은 형제가 죽었는데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서 그 형제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모습 보이면 죽인다는 겁니다. 슬퍼하면 죽인다는 거예요. 그것만이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온 회중에 미친다. 이렇게 경고한단 말입니다. 형제의 죽음에 머리를 풀고
옷을 찢고 슬퍼하는 그런 모습 보였을 뿐인데, 근데 하나님이 진노가 온 회중에게 미친다, 온 회중이 죽임을 당한다, 그런 얘기란 것이죠. 이런 내용 보면 하나님은 마치 그 죽인다는 그 말, 죽이는 일을 너무 쉽게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하나님은 그 말만 한 게 아니고 실제로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렇게 일한 걸 두고 하나님 폭력적이다, 너무 폭력적이다, 이런 말을 하지 않을 수가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있습니다. 7절입니다. 여호와의 간유가 너희에게 있은즉 너희는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음을 면하리라. 그들이 모세의 말대로 하니라. 죽은 나답과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갔습니다. 회막 밖으로 메고 나간 것이죠. 그러면 머리를 풀고 옷을 찢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그래도 진영 밖으로 나가서 우리가 말한 마지막 작별, 형제 죽었으니까 마지막 작별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진영 밖으로 나가는 것도 금하신단 말입니다. 이건 나가지 말란 정도가 아니고, 회막문에 나가지 말라, 그리하면 죽이 면한다겠습니까? 나가면 죽는다는 것이에요. 나가면 죽인다. 자, 다른 불로 분향해서 죽고, 머리를 풀고 옷을 찢어도 죽고, 회막문에 나가도 죽고, 아차하면 죽어요. 아차하면은. 이런 하나님의 무턱대고 사랑이다, 이렇게 얘기가 있단 말입니다. 이런 내용이 하나님의 사랑 담겨 있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사랑의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이런 말을 우리가 할 때에는 성경에 있는 말이라고 해서 우리가 쉽게 섣불리 그걸 끌어다가 내 마음대로 말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 자비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가를 우리가 파헤쳐 생각을 해야 되죠. 그게 아니면은 그냥 다른 하나님을 얘기하고 다른 하나님을 떠들고 있는 그런 결과일 뿐이에요. 자, 그럼 먼저 이 나답과 아비후가 죽임을 당한 이유, 그 다른 불을 다 분향했다, 여기에 대해 생각해 보십시다. 다른 불을 다 분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분향해야 될 불이 따로 있다, 이러한 뜻이 되겠죠. 그 레위기 16장을 찾아보십시오. 레위기 16장 12절입니다.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향로에 담아 분향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막에서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는 불이 제단 위의 불이에요. 제단 위의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 타고 있습니다. 그 불을 끄지 않게 하라, 이렇게 했단 말입니다. 성막에서는 이 불 말고는 다른 불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분향하는 불도 바로 제단 위의 그 불이죠. 결국은 다른 분이라면은 제단 위의 불이 아니다, 이래가 되는 것인데, 그럼 이제 나답과 아비후가 도대체 어디에서 다른 불을 가져왔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없어요. 또 무슨 이유로 제단 위의 불이 아니라 다른 불로 분향을 했는가? 이것도 우리가 좀 알 수 없는 그런 내용이 되겠죠. 다만 좀 짐작해 볼 수가 있는 내용이 있는데, 술을 마신 것이 아닌가, 그 근거가 있습니다. 뒤에 9절 봐보십시오. 10장 9절.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갑자기 회막에 들어갈 때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아라, 술 마시지 말아라, 이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하신 거 보면은 이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 들어갈 때에 술 마시고, 그래서 사리 분배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뭐 이불 저불 다 같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으로 다른 불을 분향했는가, 그게 제 생각입니다. 그냥 구절 가지고 그냥 생각해 본 내용이에요.
이게 사실 해막에서 그 꺼지지 않는 불 말고 어디 다른 불을 가져왔는가 이게 의문이긴 한데 이것도 이제 구절 내용을 통해서 짐작은 해볼 수가 있습니다. 구절은 아론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제사장이 회막에 들어갈 때 술 마시면 죽는다. 이게 주어진 말씀이란 말입니다. 여기서 회막은 제사장 일터입니다. 제사장이 회막에서 막 사는 게 아니에요. 회막 밖에서 생활을 하다가 회막 밖에 레위인 진영이 있습니다. 가장 가깝게. 거기가 제사장의 생활 구역입니다. 거기 생활을 하고 있다가 회막에 들어가서 제사 드리는데 회막 들어갈 때에 술 마시지 말라고 하는 거죠. 회막 밖에서 술 마시고 회막 안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단 말입니다. 이걸 보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 밖에서 거하게 막 걸치고 놀고 있다가 회막 밖에서 뭐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것인가? 뭐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구절에 보면은 뭐 그렇게 생각하는 것도 뭔가 일리가 있지 싶어요. 어쨌든 다른 불이 하나님께서 명령한 제단불이 아닌 건 분명하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하나님께 분향해야 될 제단의 불이 어떤 불인가? 또 이걸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제단의 불은 제물을 태우는 거죠. 제물 태우는 겁니다. 그 불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 심판입니다. 불이 제물을 태우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이 제물을 태우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보여준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 너희는 진노 아래에서 죽어야 될 그런 존재야, 존재야. 이걸 보여준다는 것입니다. 이게 미리 말씀드린다면은 하나님의 진노를 십자가에서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보여주는 그런 내용과 연계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죽음 십자가는 하나님의 진노를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십자가가. 그러면 제단의 불, 그 하나님의 진노, 제물의 죽음 이런 것들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세요. 딱 한 글자 죄입니다. 죄. 모두가 죄를 의미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 심판 이걸 보여주는 것이 제단이다. 제단의 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게 제단의 불, 제단에 있는 불이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러면 이 제단에는 자, 다시 얘기할게요. 제단에는 인간에 대한 심판, 진노 이게 들어 있습니다. 이걸 보여준단 말입니다. 그럼 그 하나님 그 제단에 인간이 원하는 복, 즐거움, 인생 행복, 우리가 받고 싶어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그 제단에 있겠냐 말이에요. 없어요. 자, 제단에는 죄에 대한 진노가 있다겠습니다. 그 제단에 인간의 복이 들어있고 우리가 원하는 행복이 들어있고 그건 잘못된 거죠. 그건 없단 말이에요.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게 공로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 이런 우리의 계획들, 우리의 뜻 이게 제단의 불에 있지를 않습니다. 그런 것들이 사탄에게서 나오는 사탄의 계획일 뿐이란 얘기예요. 하나님 것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그렇게 오면은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향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제단의 불을 통해서 보여주는 인간의 죄, 하나님 진노가 아닌 인간이 바라고 추구하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갔다. 이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이게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가 된단 말입니다. 쉬운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 나갈 때는 죽은 자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할 때로 나가는 게 하나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나와라. 근데 인간이 자꾸 하나님께 나가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잘생겼으니까 복 주십시오. 자기의 뜻을 가지고 나간다. 이것이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는 그런 의미가 되어진단 말입니다. 이게 죽임을 당해야 될 이유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제가 나답과 아비후가 회막 밖에서 술 마시고 불을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을 회막 안과 밖
이렇게 나누어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회막 안에 세계에는 제사가 있습니다. 회막 안에는 제사가 있죠. 그리고 제사는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인간의 죄로 인해서 심판하는, 진노를 행하는 그런 죽음을 나타내는, 이게 제사라고 그랬습니다. 진매를 당해야 될 인간을 보여주는 제사. 그래서 제단의 불이 꺼지지 않게 하라고 하는 것은 인간은 한순간도 하나님의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존재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제사하는 것도 그런 의미란 말입니다. 여기에는 이스라엘이 뭐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뭐 제사를 잘 드리고 못 드리고 이게 의미가 없단 말입니다. 뭘 하든지 간에 이스라엘은 그냥 진노를 벗어날 수 없는 그런 진노의 자식으로 대하는 게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 이스라엘이 제사하면서 자기들에 대해 생각을 딱 하나지 않습니까? 진노의 자식이다, 진노의 자식이다, 죄로 인해서 죽임받아 진노의 자식이다, 그것만 생각해야 한단 말입니다. 그것만. 허물이 있는 자다. 이게 제사가 있는 회막 안의 세계예요. 그렇기 때문에 회막 안에는 인간 죽음만 있습니다. 공로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회막 밖은 제사가 없습니다. 그 말은 회막 밖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을 죽은 자로 생각지 않은 세계다. 제사가 없으니까.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뭐가 나옵니까? 자기 행함이 살아나오죠, 늘. 죽은 자가 아니니까. 늘 살아서 행함도, 주를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이 있어. 행함이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 행함을 가지고 내 믿음을 칭찬받고 싶어 하는 거. 이게 회막 밖의 세계란 말입니다. 근데 인간은 죽은 자로 나가는 것보다도 죽음이 없는, 내 공로가 살아있는 그걸 믿음으로 내세우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내 행함이 인정받기를 좋아한단 말입니다. 그렇게 자기를 죽음의 존재로 생각지 않는 게, 죽은 자로 함께 나가지 않는 것이 다른 불로 분양하는 거예요. 다른 불로. 아시겠죠? 이게 쉬운 겁니다. 그렇게 죽음이 없기 때문에 내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는 행함이다, 공로, 이렇게 여기면서 자기를 자랑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그게 악함으로 인정이 됩니다. 악함으로. 용서받지 못할 죄로 여김받는단 말이에요. 죽음이 없는 자로 자기 공로를 들쳐매고 나아가서 내가 이렇게 했으면 저렇게 했습니다, 분양하는 걸 하는 거부하신다. 이게 성경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제가 죄를 바쳤습니다, 잘했지요? 한국교회가 잘하는 것이 이런 거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이 다른 불로 분양하는 게 해당하는 것이에요. 자기를 제사하는 거. 그래,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는 거죠. 성경을 모르는 가운데에서 뭐 사랑, 자비, 다 헛된 일이란 말입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다른 불로 분양한 것을 밖에서 술을 마셨기 때문이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렇게 가정한다면은 술을 마셨다는 것 자체가 문제로 삼는 것이 아니고 술을 마심으로써 발생하는 일이 있습니다. 술을 마심으로 일어나는 일이 있단 말입니다. 그게 문제예요. 그 에베소서 5장 18절 보면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 오직 성령으로 충만한 바다, 이런 말이 있거든요. 술 취하지 말라. 뭐 이 내용 가지고 뭐 술을 마셔도 되는가 안 되는가 이런 뭐 말들이 많지 않습니까? 바울이 술 취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술만 안 취하면 돼, 마셔도 이런 말을 하기도 하고, 또 술을 마시면 취할 때까지 마시니까 아니 마시지 말아야 이런 말도 하기도 하고, 또 술 취한 것을 몇 잔 마셔 술 취한 것이 이렇게 막 따지기도 하고, 뭐 여러 막 떠드는데 다 쓸데없는 말들입니다. 이게 뭐든 몽뚱하다 사람과 어떤 법의 수준을 두기 때문에 그런 다툼이 나오는 거예요. 정작 바울은요, 술 마시고 안 마시고 여기 관심이 없어요. 바울은 그런 문제 관심 안 둔단 말입니다. 그 방탕이란 말이 나오는데, 방탕이라고 하는 것은 술에 취해가지고 막 인사불성된 상태에서 고래 소리 지르고 술주정하고 이런 방탕을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방탕이라면은 술 깨면 방탕 사라지지 않습니까? 그럼 술 취할 때 방탕하고 술 깨면 방탕하지 않고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바울이 말한 인간은 계속 술 취한 거예요. 계속 술 취한 상태에 뭡니까? 계속 뭡니까? 방탕이에요. 그게 바울이 말한 거예요. 한순간도 인간은 술 취하지 않은 적이 없다. 난 술 못 마시는데요. 그 말이 아니란 얘기예요. 인간은 한순간도 술 취하지 않은 적이 없고 한순간도 방탕하지 않은 적이 없다. 왜? 방탕이 뭔가 하면은 방탕의 정확한 뜻은요. 무질서가 뜻, 무질서하다. 그게 방탕의 뜻입니다. 무질서하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서 무질서한 그런 자로 사는 것이 곧 방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술 취한 것을 얘기하고 있는 이유가 뭔가 하면은 사람이 술에 취하면요. 내가 누구인가 자기 존재를 잊어버립니다. 술 취하면. 그게 그 술 취함의 증상이에요. 자기를 잊어버린다. 내가 누구인가를 잊어버린다. 그러니까 술 취하면 밑에 말단 직원이 막 사장한테 야 하면서 막 나오지 않습니까? 자기를 잊어버리거든요.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 앞에서의 질서는요. 하나님 말씀에 따른 행동이 질서거든요. 말씀에 따른 행동, 하나님과 인간의 바른 관계를 유지하는 원칙이 질서란 말입니다. 그 원칙, 그 질서가 뭔가 하면은 인간은 죽은 자다. 그것입니다. 그게 질서예요. 인간 죽은 자다. 인간이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것이 하나님과 인간 바른 관계예요. 그것이. 그게 하나님 말씀에 따른 바른 행동이란 말입니다. 죽은 자로 나오는 거. 죽은 자로 진노를 받아야 될 그런 자로 나오는 그 질서.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죽은 자로 생각지 않는 것이고 무질서한 것이란 말입니다. 이것이. 그게 무질서한 것이고 이것이 자기가 누구인가 잊어버린 상태, 술 취한 것이다.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보면은 나다 까비유가 해막 밖에서 불을 가지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설령 제단의 불을 가지고 분향했다 할지라도 자기를 죽은 자로 그렇게 생각지를 않고 나아가 분향했다면 이것이 곧 다른 불이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단의 불을 가져간다 할지라도 자기 죽음을 잊어버려요. 그러면 자기 공로를 가지고 분향했다. 그러면 불은 제단 불인데 다른 불을 분향하는 것으로 간주해버린다. 그렇게 보면은 제가 앞에서 뭐 해막 밖에서 불을 두고 갔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뭐 해막 밖에 불이든 제단 불이든 간에 자기가 죽은 자임을 알지를 못한다. 그럼 그건 오로지 다른 불을 분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간주해버린다. 그 얘기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는 다시 말하지만 인간의 죽음, 죄로 인한 죽음 담겨야 돼요. 이게 제사예요. 그게 담기지 않은 그 제사가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죽은 자로 보지 않는 것, 이게 다름을 분양하는 것. 그렇게 얘기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예배도 같은 놈이 생각이 안 납니다. 예배도. 예배는 죽은 자로 하나님께 나오는 게 진짜 예배입니다. 죽은 자로 나오는 거. 죽은 자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죽은 자에게 성령이 함께 함으로써 내 죽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가는 거죠.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것은 난 죽었구나. 죽은 자임을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예수의 피가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산 자가 되게 하신 것. 그 생명을 얻은 자로 하나님께 나가게 된단 말입니다. 이게 성령과 함께한 예배란 것이에요. 난 죽었어. 나가자.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산 자가 되게 이게 죽음으로부터 출발한단 말입니다. 산 자가 될 수 없는 나를 하나님이 살게 했어. 이게 사랑이란 얘기예요. 그것이. 그렇기 때문에 예배는 죽음이 있는 자로 함께 나가는 거. 내가 죽었다는 걸 아는 것이 산자고 산자는 나를 살게 한 주의 피의 능력을 바라본다. 그 믿으면서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한다. 이걸 얘기한단 말입니다. 주의 피를 용서받고 거룩한 자가 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하고 찬송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바울은 예수님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한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영과 진리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이 예배하게 하는 것. 바울도 그랬죠.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또 사람들이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하는 오해를 하는데 뭐 내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사하라 그 뜻이 아니에요. 내 몸을 가지고 막 어떤 봉사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걸 기뻐하는 제물되는 그게 없습니다. 제사에서 제물은 우리의 죄 죽음을 보여준다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제물의 피가 제단 뿌려지면서 죄를 덮는 하나님의 용서로 선포가 된단 말이에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했다고 하는 건 결국은 죽은 자에게 성령 오신 것이죠. 죽은 자에게. 산 자 온 게 아닙니다. 죽은 자에게, 죄로 인해 죽은 자에게 성령이 오신 거예요. 죽은 자에게 성령이 와서 넌 죽은 자야. 죄를 깨닫게 하고 죽은 자 말게 하셔서 그 자리에서 주의 용서를 알게 한단 말입니다. 주의 용서를 알게 해서 은혜를 찬송하는 그런 삶자로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은총에 감사한다는 것은 우리의 죽음이 살아있어야만이, 그래야 찬송이 가능하단 말이죠. 내가 죽은 자 알아야만이. 그렇게 내 안에 죽음이, 내가 죽은 자, 죽음이 살아있는 자로 나의 죽음의 자리에서 주의 용서를 감사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기뻐하는 거룩한 산 제물이란 말입니다. 죽음이 살아있는 제물, 그 뜻이에요. 산 제물, 살아있는 제물인데 내 안에 죽음이 살아있는 제물. 이해가 되시죠? 그렇게 드려지는 예배가 영적 예배다. 영적 예배는 성령으로 드려진 예배, 그거거든요. 때문에 예배에는 뭐 주일 예배, 수요일 예배, 뭐 새벽 예배, 금요 기도, 추도 예배 이런 것들이 없습니다. 예배에는. 그리고 구분되게 안 해요. 그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많이 모이는 것을 뭐 신앙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이런저런 명목으로 사람 모이게 하려고 만들어낸 것들이죠. 이름 붙여가지고. 그래서 그런 모임이 굳이 나오는 것을 신앙으로 이렇게 인정하지 않습니까? 물론 그런 모임에 나와 예배하는 걸 무시하라, 그건 아닙니다. 어떤 명목이간에 모여서 예배 드리자 그러면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가면 되는 것인데, 다만 부지런히 열심히 가는 것을 나의 신앙으로 여기는 거, 이것이 다른 걸 분양하는 거기에 해당이 된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예배는 그냥 간단합니다. 두대 사람이 모여도 주의 이름 모이는 거, 간단하지 않습니까? 주의 이름 모이는 거, 이게 예배다. 내 이름 없고 주의 이름만 있고 그 주의 행하신 일만 높이는 감사한 그게 예배다. 거기에 주가 함께 하신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내 이름이 없으니까 내가 일한 것도 없어요. 이름이 없다는 것은 내가 일한 게 없다, 그 뜻이거든요. 내가 일한 게 없으니까 공로도 없어요. 내가 예배 드렸습니다, 이것도 없단 말입니다. 그냥 주님이 일하신 이것만 있어요. 죽은 자의 주님이 어떻게 일하셨습니까? 주의 피로 우리 용서를 이루신 그 일만 있단 말입니다. 이것만 믿고 나오는 거, 그렇게 모이는 거, 이걸 그냥 예배라 그래요. 그냥 예배다. 오늘 설교에 기억하실 것은 하나입니다. 제사에는 나의 죽음이 들어있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인간은 그냥 죽은 자이기 때문에 제사에 내 이름이 담길 수가 없다, 당연한 것이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제사 드렸습니다, 이름을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것이 자꾸 내가 이렇게 했으니 이렇게 나오면은, 이렇게 했으니 하나님 뭔가 주세요, 이렇게 나와지는 게 인간이란 말입니다. 내가 새벽 예배 나왔습니다, 금요일 예배 나왔습니다, 어떻게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몽땅 다 자기 이름을 두는 제사입니다. 죽음 빠지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날 위한 제사가 되는 것이고 죽음이 없는 제사라, 이런 점에서 다른 불을 분향하는 것으로 이렇게 간주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다른 불을 다 분향할 때에 여호와 앞에서 진짜 불이 나와가지고, 심판의 불이 나와가지고 삼켜버리지 않습니까? 이것이 나답과 아비후 그 둘만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인간이 이런 존재라는 사실을 보인단 말입니다. 늘 우리가 내 인간성, 나의 존재됨을 잃어버린 줄을 찾기 때문에 우리는 늘 하나님의 심판, 삼킴을 당해야 될 그런 존재일 뿐이란 얘기예요. 우리 모두가 다 나답과 아비후란 얘기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성령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죽은 자라고 하는 것을 가차없이 부수고 죽이는 폭력으로 나타내신단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우리가 하시는 일. 근데 다른 불을 가지고 분향하게 되어지면 거기에 하나님의 폭력은 없죠. 사랑만 있죠. 우리가 잘하면 복 주는 사랑, 늘 그것만 갖고 있단 말입니다. 그래, 잘 섬기자. 또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폭력적으로 일하신 하나님이 빠진 그것은 인간이 자기를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이다. 죽음을 알지 못한 해막 밖에 제사가 없는 죽음의 그 세계, 그들의 세계일 뿐이다. 심판은 바로 그 세계에 임한다. 이게 구약 때부터 계속 나타내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죽은 시신을 진영 밖으로 메고 나가라고 하는 것도 그런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단 말입니다. 해막 밖, 결국 다른 걸 분양하는 죽은 자의 세계.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세계를 밖으로 끄집어내, 그거란 말이죠. 그 죽은 자의 세계, 해막 밖의 특징은 자기를 죽은 자로 알지를 못한다. 그게 특징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고요. 그냥 열심히 주를 위해 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구원받고 천국 가서도 내가 한 일로 상 받는다. 그런 환상 속에 파묻혀 있을 뿐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머리를 풀고 옷을 입지 말아라. 그들 위해서.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그냥 무조건 슬퍼하지 마. 그런 감정적인 그만, 금지.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 해막 밖에 죽은 자들의 세계를 하나님 거로 해방하는 그런 무리로 보라, 그 뜻입니다. 너희 무리가 아니냐. 거룩의 무리가 아니냐. 이런 의미예요. 생각해 보면은 아주 냉정한 말씀이죠. 근데 예수님은 더 냉정한 말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어머님하고 동생들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이 누가 내 어머니고 동생이냐? 아주 냉정한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에 예수 함께 둘러앉은 무리를 향해서 너희가 내 어머니 동생이다. 아주 혈통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은. 육신을 통 무시해버리고 그냥 남들일 뿐인데 그들을 내 어머니 동생, 내 혈통 가족으로 이렇게 새롭게 만드신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한 자는 행한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다. 이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뭐냐면은 세상에 없는 새로운 가족이 등장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가족. 이 가족은 사람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 만들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만들어진다, 그 뜻인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맺어진 그 새로운 가족이기 때문에 거기에는 인간의 것이 자랑되지 않습니다. 왜? 사랑으로 맺었다고 하는 것은 모두가 죽은 자, 그 뜻이에요. 죽은 자들을 살려낸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이다. 그러니 그 새로운 가족에는 인간의 것이 자랑되지 않고 인간의 허물이 허물로 비난하지 않아요. 그게 새로운 사랑의 가정이란 말입니다. 그게 이제 지금 아직 교회라고 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 안에 모이는 교회. 교회는 사랑으로 맺어진 거예요. 인간관계가 아니고. 이스라엘 유처럼 사랑으로 맺은 가족을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 것이고 그것을 성경 통해서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해방하는 것이 바로 다른 불을 분양하는 것입니다. 다른 불을 가지고 나간다는 얘기는 그거예요.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이 자기 죽음 모르니까 공로가 살아있어. 내 공로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그러면 모두 각자가 자기 공로 가지고 나가지 않겠습니까? 그럼 거기에는 공로가 똑같지 않지 않아요. 내게 더 커. 다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겠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결국 인간이 자기 공로를 숨지고 있고 그냥 인간한 게 우리 이스라엘 행동이야. 이러한 게 모인 전부일 뿐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이스라엘이 아니다. 이걸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용납하지 아니한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불이 나오게 삼켜버리는 것으로 보이고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라는 것도 세상에 없는 새로운 관계인데 모두가 죽은 자로서 하나 된 관계, 이게 교회. 이리 생각하시면은 우리 교회는 교회가 아니구나. 자연히 그렇게 우리는 인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모여지게 되어지는, 이게 뭘까? 그런 생각으로 나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다른 불로 분양하는 가운데는 하나됨은 없습니다. 하나님 그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이고요. 여러분 십자가를 보세요. 십자가 보시면은 하나님 얼마나 폭력적인가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아니 아들을 십자가 못 박아 죽게 하지 않습니까? 아들을. 폭력적이거든요. 저것이거든요. 근데 사람들은 십자가를 보면서 사랑만 얘기해. 사랑만. 우리를 용서하신다. 구원한 사랑. 그게 십자가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이 폭력이 빠진 십자가. 이건 다른 십자가다. 그 뜻입니다.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이지 않습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이 말을 예수를 믿음으로 아버지께로 간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는 말일 수가 있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말씀드리자면은 예수님에게서 나의 죄에 대한 아버지의 폭력, 저주, 그걸 예수님께서 다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예수님에게서 아버지의 폭력, 저주, 이걸 보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못 간다. 간다 해봐야 가짜다. 이런 뜻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에게서 용서, 사랑, 나에게 좋은 것들 이것만 골라내고 그것만 가지고 아버지 찾는다는 것은 뭐냐? 다른 분을 가지고 분양하는 것이다. 그 의미란 얘기예요. 다른 아버지를 아버지 찾고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다른 아버지인데. 그런 점에서 다른 분을 분양하는 것은 오늘 우리의 계속되는 우리의 잘못됨이고 죄악합니다 하는 것이죠. 끊임없이 내 행함 돌아보게 되는 것이고, 그러면 그것이 다른 분으로 분양하는 것임을 알지 못하고, 그런데도 주를 믿는데 여기는 것들,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에게 성령이 옵니다. 성령이 오시면은 가만히 곱게 조용히 일하시겠습니까? 성령이 우리가 다른 불로 분양하는 그런 존재들이고 늘 술 취한 가운데에서 나의 죽음을 잊어버리고 무질서한 자로 하나님께 나아오고 있는데, 그런 죽은 자에게 성령이 온다면 가만히 일하시겠냐 그 말입니다. 폭력을 행합니다. 성령은요. 폭력을 행한다. 폭력을 행해서 내가 의로 생각하는 것을 사정없이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부숴버리고 나를 죽은 자로 드러내신단 말입니다. 죽은 자로. 그렇게 해서 결국은 주의 피로 용서받고 구원받는 그 사실만 믿게 만드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폭력을 행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님을 믿을 자가 못 돼요. 성령이 오셔가지고 그냥 하나님 믿어라 곱게 이렇게 말해가지고 믿는 우리가 아니란 얘기예요. 히브리서 말대로 말씀을 통해서 우리 골수를 찔러 쪼개까지 해가 죄를 드러내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내가 어떤 자를 보게 하시고, 내가 쌓은 공로 모든 마일리지 의를 다 무너뜨려버리고, 쓸데없는 거 다 무너뜨려버리고,
남은 게 없게 만드시고 그렇게 해서 죽은 자로 주 앞에 나오게 하시는 것. 엄청난 폭력입니다. 그러니 그런 성령을 사람 부인하지 않습니까? 이거 그게 성령의 일이야? 안 믿으러 가지 않습니까? 능력 주고 그 능력 가지고서 내가 뭐 위대한 일을 하면서 저를 믿고 그러면 좋은 것인데 뭐 나를 죄인 드러내고 폭력을 행한다고? 못 믿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경을 차근차근 알다 보면 나에게 왜 폭력이 필요한지 알 수 있겠다. 이렇게 나와지는 게 성령 임한 사람입니다. 이래서 나에게 폭력이 필요하구나. 주의 은혜, 사랑, 용서의 모든 것들은 폭력에 행해지는 가운데 내가 알게 되어지는 것이구나. 이걸 알게 되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막 성령을 얻어맞는 거 그걸 기뻐하셔야 돼요. 아프죠? 내가 믿어왔던 모든 것들이 부인되어야 되고 내가 잘못 믿어왔다는 것들을 인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순순히 될 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걸 안 믿으려고 하고 때문에 그게 괴로움이 되고 갈등이 되고 이게 다 폭력이란 말이야. 성령의 폭력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구나. 죽은 자에게 이루어진 그 사랑. 그래서 사랑으로 맺어진 관계, 이게 교회. 이게 하나님 백성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어지는 것들이죠. 이게 보면 내용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불로 분야하지 맙시다. 안 됩니다. 우리 늘 나를 지키려고 하고 나를 바라보는 인간을 우리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다른 불을 가지고 분양하는 그런 자일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정이 된 가운데에서 성령이 오셔가지고 폭력을 행한다. 하나님 영을 보내서 우리에게 폭력을 행하셔서 십자가로 끌어가시고 거기에서 주의 피로 인한 용서 사랑을 알게 하시고 오직 그 사랑 용서만 증거하고 자랑해 하신다. 만들어내신다. 이게 하나님의 일이구나. 이런 내막들을 알게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도 자비하심도 쉽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내 죽으면서 이것이 사랑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진단 말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구인가 돌아오면은 그런 자인 나에게 죽은 자인 진노가 전부인 나에게 성령을 보내서 폭력을 행하시는 가운데에서 나를 구원하신다. 나 같은 자에게 구원이 이루어진 이런 것으로 감사함이 나와지는 것. 이게 성도인 것입니다. 성도를 그런 증거자로 하나님께서 쓰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께 폭력당하는 것이 없어. 그건 성도에게는 불가능한 일이다. 폭력당한 게 없이 하나님 믿는다.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이런 점에서 늘 나에게 성령이 오셔서 폭력을 행하심으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 은혜임을 알게 되고 은혜를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 이걸 감사하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도이니까 그 성도된 가운데에서 늘 하나님 행하신 그 일만 바라보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늘 하나님의 사랑, 자비, 용서만 생각하는데 오늘 말씀 가운데에서 다른 불로 분양했을 때 불로 삼켜버리는 폭력적인 그런 모습을 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곧 다른 불로 분양하는 자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내가 어떤 자인 걸 깨닫게 하시고 그런 나에게 이루어진 그 사랑을 감사하고 찬송케 하는 게 영광 돌리는 우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